이스라엘 역사가 스데반이 명쾌하게 이렇게 역사 해석을 하기를 거절의 역사였다, 그렇게 역사를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는 것을 뿌리치고 거절하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은 진노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궁일은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과 족장 시대는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여타의 그런 족장들, 그들과는 아주 개별적으로 교제하셨고 친교하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그 큰 무리를 통해서는 광야 시대에는 성막을 지키게 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교회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식양대로 주신 증거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셨고 교제해 주셨고 친교해 주셨고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의 염원과 간청으로 다윗 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한,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짓게 만든 성전, 곧 하나님께서 안식할 처소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저 아브라함 때부터 솔로몬 성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7장에서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까지 계속해서. 이전까지는 증거의 장막인 성막이었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비로소 성전을 짓게 하시고 솔로몬 성전이라는 건물로 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 솔로몬 성전은 모세의 성막에서 기원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를 가리켜서 증거의 장막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막의 핵심은 법궤가 있는 것이죠.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지요. 즉 증거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막을 증거의 장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그리고 그 성막이 다윗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 거예요. 다윗 당시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을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삼은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준비와 솔로몬의 건축으로 성전이 건축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유대인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전의 역사입니다. 성전의 역사가 별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족장 때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님 부르고 돌멩이 하나 세워놓고 예배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또 식양을 주셔서 성막을 지켜 하셔서 광야생활, 광야교회를 끌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장막 그대로를 여호수아 때에 어디로 가지고 오냐면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온다는 거지요. 가나안 땅까지. 그리고 뭐 그 언약궤를 그 증거궤를 이곳저곳에다가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다윗 때에 비로소 그 솔로몬의 다윗 때에 비로소 그 성막에 있었던 그 증거궤 법궤가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다윗 때의 신앙으로 최고조에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법궤가 어디 있냐 하고 묻게 되는 것이고 법궤 있는 곳을 찾아서 한 번은 옮겨오다 실패했고 다시 옮겨오는 그래서 두 번째 성공해서 결국은 다윗 궁에 다윗의 장막에 법궤를 모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냐면 다윗의 집, 영원한 다윗의 왕조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사실은 원하신 거지요.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그대로 그냥 제사나 받으시고 제사나 드리고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다윗의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백성들을 정말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다윗 왕조를 원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소홀히 여기고 중간에 주신 성전만 붙잡고 이것이 왕국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다. 그러면서 성전 밖의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성전 안에서만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은 그곳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그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소원으로 지으신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예,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도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만 계시겠냐? 이 성전에 하나님을 수용하기가 가당치나 하겠는가?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그곳에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런 고백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확히 꿰뚫은 것이죠. 솔로몬은.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목숨을 걸었고 그 성전에서 헛된 우상들을 안치하면서 함께 섬기는 그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닌 거였어요. 우리가 예언서 같은 데 보면 태양신도 섬기고 일월성신 뭐 그런 갖가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섬기기도 하기도 하고 또 이방에 있는 각종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그것을 섬기기도 하고 별것들을 다 섬겼던 그런 기록이 성서에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케 하셨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처음부터 예고된 것입니다만은 예언서 시대에 와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시면서 메시아들을 보내주실 것을 예고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고대로 드디어 예수께서 초림하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은 성전 중심의 제사를 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이는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에 헛된 의상을 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사를 드렸던 것 같은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예배당 안에 가두어 둔 우상화된 하나님을 버리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한다. 신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전에 가두어진, 성전에 갇혀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살아계셔서 무소부재하신 어느 곳에나 없으신 곳이 없는 어느 곳에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크고 광대하셔서 어디로가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스룹바벨을 통해서 재건되고, 그리고 다시 성전이 계속 새롭게 지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 성전들을 우상화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약속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이 바로 성전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성전에 비유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들로 오신, 도성인신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도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했다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자야 하면서 시속모독,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허물고 짓겠다는 그런 말에 결국은 시비가 붙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된 원인이기도 한쪽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돌로 쳐 죽인 것과 똑같습니다. 선지자들을 구약 시대에 돌로 쳐 죽인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아들조차도 돌로 쳐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일을 벌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자신에게로 다시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소망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까이 임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사실은 우리 가장 가까운 나와 함께 내 삶 현장에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전 밖에도 계시는 하나님, 성전 밖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신앙.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만 반짝 하나님 백성이다가 성전 밖에 나가면 전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그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떠나야 되고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이야말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신 증거의 장막으로, 그리고 성령이 거하신 전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의 장막이어야 되고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생업을 이어가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특별한 일들을 해가든지 간에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 그가 곧 증거의 장막이고 그가 곧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다, 또 그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 성경에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역사들이나, 그리고 7사람을 새로 선택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들이나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고 하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별로 없어요. 제자들 통해서 일어난 일들,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다시 7명을 선택해서 일어난 일들, 그 믿음의 역사들, 성령 충만한 역사들은 전부 다 성전 밖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대부분이. 제자들처럼, 스데반처럼 성전 밖에서도 주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때문에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움직이는 증거의 장막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움직이는 증거의 장막인 줄 알고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밖, 우리가 살아가는 곳,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말씀을 이루는, 말씀을 성취시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이 돼야 되고 그런 백성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죽여서 가면서까지도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공회에 지금
끌려와서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처럼 아직도 성전을 우상화시키면서 하나님 보내시는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리고, 그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가 다시 오시리라 지금 증거하고 있는 스데반 나조차도 지금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성전에서 믿음 있다고 소리치고 온갖 심판을 다 하고 정죄를 하고 그런 너희들보다도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든지 증거의 장막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땅에 오고 있다 하고 말씀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증거의 장막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아야 합니다. 성전 안에 모여서 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 나가서 더 말씀의 백성으로 그렇게 힘있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우리 안에 증거계를 두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증거의 장막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우리를 주목해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지 하나님 무한 책임을 느끼며 감격스럽게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명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여 주시옵시길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늘에 쌓을 보화를 이 땅에서 많이 쌓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로 주님 역사하고 사역하고 일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